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한 독일군 부대가 조그마한 한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집집을 돌면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피고 또 유대인이 있으면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유태인 가정이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미처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독일 군들이 그 마을을 포위하고 한 집 한 집 총칼을 앞세우고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총소리가 울려나오고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의 아이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아빠, 엄마, 우리 죽는 거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아빠는 침착하게 그 아이들을 다독거립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마음 푹 놓아도 돼. 그리고는 아빠는 뒤뜰로 나가서 우리에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이제 대문 앞에 그리고 들어오는 마당에 여기저기 뿌려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도독이고 걱정시키지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독일군들이 그 골목에 들어서서 그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이미 안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려옵니다. 경사로를 타고 그걸 보고 한 독일군 병사가 여기 피 좀 봐. 우리 부대원들이 벌써 이 집을 지나갔나 봐. 여기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가 흐르잖아. 여긴 볼 필요가 없겠어 하고 대문을 열어보다가 그만 닫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가정은 그런 위기 속에서 짐승의 피를 마당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피의 능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을 따라서 70여 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냈습니다. 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왕이 등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노역이 너무나 과중하고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십니다. 80세의 모세를 일으켜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소리치지만 바로는 코웃음도 치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가 지팡이를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이 그 깨끗한 나일강이 핏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고 먹을 수 없고 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강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기도했더니 우박이 온 애굽 진영에 내려서 모든 곡식들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지팡이를 쳤더니 메뚜기 떼가 급습을 해서 모든 남은 채소까지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해가 비치지 않고 깜깜한 암흑이 지속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도 바로는 약속을 했다가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해서 계속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제 내가 이날 밤에는 모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은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 뛰어넘어간다. 그냥 지나친다. 그것이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 담을 뛰어넘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이게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바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우린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절기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1년 된 수컷 얌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정은 그 장자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일어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 출애굽의 이 어린 양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 그들은 이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죽음의 땅에서, 억압의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며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절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효모를 넣지 않는 떡. 그러니까 부풀어 오지 않는 딱딱한 떡은 맛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삶은 이렇게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쓴 고통을 생각해서 쓴 나물을 일부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양을 잡아서 먹어요. 양을 잡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금식하는 게 왜 이게 맞지 않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유월절에 그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중세 교회로부터 이 천주교가 이런 수도원의 이런 문화를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에게 해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로 삼고 그리고 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사순절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가 금식을 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또 사순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해방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전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은 비밀을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달,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바르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달, 그죠? 정월,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왜?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월 1월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기존의 환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원력이에요. 그래서 그 젖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는 그것을 니산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오늘도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3월이나 4월쯤이 돼요. 3월이나 4월. 그래서 대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은 대개 3월, 4월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5월로 가는 경우는, 2월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 3월 아니면 4월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지내게 되죠. 3,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있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바로 이 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 참 자유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노예 백성이 아니라,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한 민족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태어난 AD와 BC로 나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우리가 BC 몇 년, 예수님이 오기 전 BC 500년, BC 100년. 예수님이 오신 후 AD로. 그래서 우리는 AD 서기 몇 년 이런 게 다 AD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제가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조선족의 그 처소교회들, 시골에 이렇게 있는 한 10명, 20명, 30명씩 모이는 이 조선족 교회들, 이런 교회 방문해서 그 조선족 지도자들을 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교육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나가 박용국 집사님이라는데, 이분은 그 조선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10명 이렇게 한 70대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초소교회 지도자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참 열심히 교회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일하다가 또 수요 예배도 오면 또 와서 인도하고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 혼자 교회를 돌봐도 힘든데 그분들은 밭일 하다가 또 시장에 가서 장사하다가 또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는 참 훌륭한 집사님이죠. 그분은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 중국 땅에 오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이제 이 초소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그래서 한국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수입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공안에게 또 들키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말 여기저기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박 집사는 젊은 사람이 왜 중국에 있느냐고. 한국에만 건너가면은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월급을 받고 1년이면 몇천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그러냐. 그러나 그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조선족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할머니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게는 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의 삶에 뿌려질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해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뭘 못해? 왜 돈 버는 걸 알면서도 안 해? 이렇게 돈으로 평가해요. 사람들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기준이야.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부러질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 규례는 흠없는 수양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3, 4, 5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보통 양은 가족의 수대로 이렇게 비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족이 한 10명 되면은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충분하다. 양 한 마리 잡으면 1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다. 자, 우리 식구가 적으면 또 이웃집까지 계산, 두 집이 합쳐서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구약의 제사 드릴 때도 제사 드리는 소나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흠이 없는 것이래야 돼요. 또, 여러분, 또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흠이 없으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어린 양이 흠이 없고 무죄하듯이 바로 예수님은 흠 없고 무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이미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지만 동정녀 마리아, 남성을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고 무죄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실 수 있고 그분이 바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인간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누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흠이 없고 무죄하시고 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규례는 흠없는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보호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보호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지면 사단이 우리를 감히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마치 피가 인설주와 인방의 문설주에 흘러지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틈탈 수 없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를 때 어떤 악한 마귀도 내게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 규례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나흘 동안 준비하도록, 나흘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19날까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간직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흘 동안, 다시 말하면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14일 되는 날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흘이란 10일에서부터 14일까지 나흘이라는 시간을 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유를 되새기고 묵상하는데 나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하나? 이 양이. 이 양의 피가 왜 뿌려져야 되는가를 그들은 나흘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흠없는 수컷 양, 1년 된 양을 잡으려고 이제 마당에 이제 여기 나무 밑에 혹시 말뚝을 받고 거기다 붙들어 매놨어요. 그러면 나흘 동안 이 양은 이제 자기 동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앵앵 울겠죠.
울면 지나가던 이 집의 아들이 늘 물어, 아빠, 저 양은 왜 저기 잡아놓으신 거예요? 왜 나흘 동안 저기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이 양을 왜 여기 묶어 두었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설명할, 얘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거야.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너 문설주가 뭔지 알지? 바로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을 받치는 기둥이 있지. 그 기둥이 바로 문설주야. 거기에 이 피를 발라야 돼. 거기에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 우리 가족이 보호를 받고 너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단다 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그 집에 아마 장남에게 그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새겨서, 착한 양아, 너는 우리 집에서 제일 흠이 없고 잘생긴 양이고 너는 아주 깨끗한 사랑을 많이 받는 양이지. 근데 너는 오늘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이 집의 장자인데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너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너가 대신 죽겠구나 하면서 그런 양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흘 동안. 이거 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오늘 죽어야 할 애굽의 장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연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내 대신 맞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아멘. 그랬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습니다. 자, 대문을 달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좌우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임방입니다. 거기에 바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어린 양의 피가 흘러짐으로 그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러짐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좌우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애굽인들은 그들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저 히브리 놈들 좀 봐. 저 이상한 짓을 하네. 아니 양을 잡으면 피를 먹든지 고기를 구워 먹든지 그래야지. 저 피는 왜 저기 기둥에다 왜 발로? 저 대문에다 왜 발로? 저거 미친 놈들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아니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예수의 피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할 때 죽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저걸 믿는 저 크리스찬들 보면 저 엉터리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걸 뿌린다고 뭐가 보호받아? 죽을 게 안 죽는다고? 말도 마라 이놈들아. 사람이 늙으면 죽고 병들어 죽는 거지 어떻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거 안 죽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인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와 대문에 피 바르는 걸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뭐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가? 그런 엉터리가 어디냐고 우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의 이 구원의 비밀은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게 깨달아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숲속에 들어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을 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행을 했어요. 그 나쁜 짓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춤을 추고 놀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실 겁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백성을 그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아예 생명 거두려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요. 이 노수로 만든 이런 뱀 몸의 형상을 장대 끝에 달아놓고 쳐다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그걸 바라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의사가 와 치료를 하고 약을 바르든 주사를 놔야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노뱀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노뱀에 달린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도 이쁘게 살아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죠?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데 그들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어떤 가족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불행한 일을. 제가 아는 저 양평에 어느 그 목사님 가족이 일가족이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봉고차를 몰고 어디 이제 국내 여행을 했어요. 근데 한번 사고가 난 거예요. 다른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가 두 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겨우 뭐 중상을 입었는데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참 그거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사람이 사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상대방 저 술 취한 뭐 덤프트럭 이 기사가 와서 박아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다 보니까 어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다른 차가 와서 뒤에서 부딪혔는데 그만 부모가 둘 다 돌아가시고 어린 애기만 살았다는 거, 어린 애기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자. 그래서 보험을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한 5억짜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어떤 일로 사고를 당해서 이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대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중에 2억은 어떤 가족 중에 누구를 선정을 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도록 이 생활을 또 책임지도록 2억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그 아이에게 남은 3억을 돌려줘야 돼요. 변호사는 이 대학생을 부르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부모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고 뭐 그분들이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 돌아가시니까 너가 이렇게 보험을 받게 돼서 너를 2년 동안은 너희 가족이 너를 키워줬고 이제 너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3억은 남은 것은 너에게 돌려준다. 이자까지 해서 돌려주니까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나 못 믿어요. 내가 우리 부모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내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수치를 거부하면 3억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것을 같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걸 사실을 믿고 받으면 그걸 이제 사목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사든지 장가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이 구원에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그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죄가 용서받아, 죄가 용서받는 걸 내가 봤어.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그런 사건들이 예고되었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세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말 듣고는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민수기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시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이제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인의 장자의 집을 다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 어떤 직장 다녔느냐,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너가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조기 교육해야 되는 게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초등학교부터 학교 가서 인간은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은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인간이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런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 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바로 능력입니다. 피는 보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전쟁터에 나갔던 한 사병이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너무 부상이 심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군목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너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단다. 그런데 이 사병이 이 군목 만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군목은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내가 자네가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축복해 주고 싶어, 문을 좀 열어줘. 그래서 사병이 이제 겨우 허락을 내서 그 군목과 만나게 되었어요. 사병이 말합니다. 군목님, 저는 일생 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열거하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죄를 다 기록한다면 여기 사면벽에다 다 기록을 해도 이것이 부족할 정도로 저는 죄가 많고 그렇게 나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군목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말하며 여보게 자네의 죄를 한번 이 돌아가는 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보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네. 자네의 이 벽 가득히 써는 이 모든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이면 다 씻음 받을 수 있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하면서 군목은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죄가 많은 사람 있고 죄가 적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그 인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가 사람 10명을 죽인 혹시 살인자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진심 마음으로 겸손히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를 막 비난했잖아요. 너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그렇게. 근데 한편 강도는 이분은 너와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는 흉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예수님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의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또 우리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우리 예수님의 공통점은 바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왜 창으로 찔렀을 때 이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 만약 그때까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군병은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몸으로 흠없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런 방법으로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희생물을 드린 가족들 숫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자, 우리 가끔 알프스 등산하는 분들이 등산하다가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 로프를 이용해서 다시 생명을 이제 구조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로프줄이 끊어져 가지고 깊은 낭떠러지게 몇백 미터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은 규정된 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공인된 줄은 몇 사람이 매달려도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롯보전은. 왜?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시중에서 그냥 싼 것을, 구겨고 아닌 것을 샀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몇 사람에 매달리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은 어떤 줄이냐? 잘못된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줄을 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붉은 줄이 내려와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보호함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사람, 그의 심령에 피로 이미 적셔진 사람은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다시금 깊이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